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은 어떤 분은 아주 불같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새벽같이 아주 얌전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한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거나 치료를 받았다거나 은혜를 받았다거나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마음에 뭔가 시원함을 얻었다거나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냉랭한 신앙으로 살면은 그 신앙은 변화를 받아야지, 그대로 그냥 신앙하면은 우리에게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장터에서 애들이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하면은 주위에 지켜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같이 춤추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는 시골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무슨 명절이 되거나 무슨 날이 되면은 동네 분들이 국악을 괭가리 치고 징치고 북치고 장구 치고 그러면서 막 뭐 장구는 뭐 이거 돌리는 거 뭐예요? 예? 상모 돌리고 그러면은 뒤에 주민들이 뒤 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춤추고 그러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누가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다 하는 거는 슬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그냥 뒤에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의 제목이냐면은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눈으로 시야를 보지 않고 또 가난해서 거지라 다른 사람에게 동령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참 이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은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불쌍하지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소경 바디메오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한 소문이 각처에 퍼져가지고서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자기 자신은 소문만 듣고 뭔가 나도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은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 거고 이 자기 자신의 환경을 돌이켜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사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경은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치유, 뭔가 자기에게 이 기회가 아니면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적에 부르짖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사람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도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한 마음으로 외칠 적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를 해도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느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체험적 신앙이 없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체험 못했다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아닌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옹이하고 따라다니는데 병 고쳤다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 보기엔 많은 것 같아도 성경이 주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을 다 덮어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체험했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경 한 군데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5절. 거기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그래서 신약 사복음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왜? 예수님이 매일같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매일같이 귀신 쫓아내고 매일같이 병 고쳤는데 각색 병자들이 다 고쳤는데 이것을 다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 두 개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있지만 그 외에도 수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보세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구에 사는 인구가 7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75억 중에 믿는 사람이 5%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될 거예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의 생애가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나 자신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꼽아 본다면은 가히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표적 만나고 치료받고 이런 체험 속에서 신앙함으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은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이런 체험적인 역사가 있는 것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해 줘야 되고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는 역사를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될 적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의 기도에 힘쓰면서 며칠 동안 10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오래전 일이지만은 미국에 있는 성장한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성장한 교회를 쭉 방문했는데 미국의 성장한 교회도 똑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성장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사람의 와서 마음의 안착을 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들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다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그분들이 개발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해 주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가 모태적 신앙이면서도 어려부터 성령 체험한 사람이고, 성령 체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사명을 받고 이제 기도로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는 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도 보면은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별로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있지만은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적엔, 철야 기도할 적에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고 얼마나 성령이 역사했는지 우리가 그때만 생각하면은,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드릴 적에 주님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이 먼저 무슨 문제가 해결됐냐면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적에 지나가시던 주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멈춰서 이 소경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같이 안심하고 일어난 너를 부르신다.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아니하면은 기도 양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분량이 적은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은 귀가 밝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주님께 상달이 되고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셨을 적에 그 들려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깨달아지면서 무언가 내 속에서 주님이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눈이 떠져지고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적에는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징뱅이가 있는데 들것에다 4명이 안진뱅이를 태우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릴 적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네 죄를 사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믿습니까? 삭개오도 그래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지만은 너무 사람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볼 적에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모시고 집에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자기 잘못된 모습을 시정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까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적에 부족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주님 만났으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회 동안 의원에게 시달림당하고 돈도 다 허비하고 도저히 이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지나가신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옷가를 만졌을 적인 능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될 적에 치료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도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을 적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애원하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럴 적에 처음에는 외면당했지만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네 딸을 구원시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로부터 응답의 말씀을 들을 적에는 무슨 문제든지 해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럴 적에 무리동활성에 먼저 들어가면 치료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서 나는 고침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아쉬운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육신으로는 도저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듣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주님의 음성은 어느 때 들려지느냐? 주님의 음성은 내가 갈급하여서 부르짖을 적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적에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옆에서 귀찮다고 시끄럽다고 아무리 말이 많고 비웃고 흉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됐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그 귀머거리 바디메오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될 적에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고, 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적에 눈을 뜨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 그러든지 무슨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육신의 소리는 들어도 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치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오래 믿어도 소용이 없고, 병이 그렇게 별스럽지 않아도 치료가 안 되는 거고, 주님이 치료하신 치료는 죽은 자도 살리는 거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거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도 고치는 거니까. 소경도 눈을 뜨게 하는 거니까. 12의 혈증 앓는 여인도 주님의 옷가를 만졌을 적에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해요. 이사야서 6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적에 그 목소리를 통해서 행하면은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섬기고 주일 하면서 목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40일 기도할 적에 처음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다고 하는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지고 몇 달이 안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짓게 된 거예요. 음성이 그때 당시에 89년도 6월 25일 날 40일 금식도 끝났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여름 산상성의 사모가 기도원에 갖고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게 될 적에 사모가 산에서 응답을 받고 제가 교회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형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8월 달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 땅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89년도 12월 달에 이 완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속히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평생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한 분 말씀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40일 금식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해 주시면서 부흥의 길을 열어주실 적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집회 가게 되면은 시작하는 그날부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요, 제가 설교를 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준비 찬송 부를 때에 그 교회들이 평소에 찬송을 드렸고 인도자가 찬송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성령의 역사가 찬송 부를 적에 여기저기서 왁왁 소리 지르면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를 세워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적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이왕 예수 믿으면은 체험 없이 그저 감정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공급되고 그 생명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 이 한마디 하시면은 문제를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 구석에서 설마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게 될 적에 믿음대로 되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치료가 역사돼야 돼요. 근데 왜 치료가 안 되느냐? 주님이 오셔서 치료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낮에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좋은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좋은 분이 있는데 그분을 깨우면은 말씀의 맥이 끊어질 것 같아서 그냥 지나고 그랬는데, 좋은 신앙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무언가 막힌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핑계를 내도 내가 졸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보면 육신에 어떤 피곤함이 있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런 현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감각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보세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새벽 예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11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해도 내 마음속에 걱정이 없거나 근심이 없거나 내 자신이 그렇게 생활해도 감각이 없는 생활은 영이 여러분을 지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지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육체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는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육신의 생각에다가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니까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서 떠나갔고 육신의 생명대로 마귀에게 미혹돼서 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영은 죽었고 육신의 생각이 마귀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하게 될 적에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지로 물러가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마귀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에게 미혹될 세상 육적인 사람이 되면은 삶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 현세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잘 판단해서 무뎌진 신앙, 갈급한 신앙이 아니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살 우리들이 은혜가 없어도 별로 관심이 없고 무딘 사람은 그냥 있으면은 영적으로 얼마 안 돼서 침체되고 죽을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각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란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그런 아니란 생각에 주님과 거리를 내고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고 주님이 떠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가 없는 쭉정이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섬기면서 오늘 주님이 주실 은혜하고 수요일날 주님이 주실 은혜하고 금요일날 주신 은혜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거하고 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할 때 은혜를 받는 거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육체는요 건강하면은 밥을 안 먹게 되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플 정도로 우리가 참고 있으면은 힘이 빠져버려요. 그 육체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적에 육신적인 생각하면은 이게 고난의 잔이고 고난의 세례고 자기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된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럴 적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돕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도우니까 죽음을 향하여 찬송하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데 십자가 지고는 예수님은 나를 왜 울지 말고 내 가족을 울어라 그래요. 옆에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쳐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일이 아니니까 하고 방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섬기고 신앙하면서 실제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구원이 임하도록 축복이 임하도록 치료가 임하도록 기사와 표적이 임하도록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관계는 주님은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문제 해결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있으면 못 이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보면은 나는 안 돼. 이 문제는 안 돼.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단념
신념을 해버리고 할 수 없다고 좌절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큰 문제도 주님이 하시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문제도 주님이 상관 안 하시면 그것이 평생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주님과 결별, 이제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상관하시고 역사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죠. 아멘. 우리 지수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니? 직장 옮기는 문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 보는 과정 속에서 그 학교에 면접을 몇 번 한 사람이 있다고? 3번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3번 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꺼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이. 그 며칠 있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됐고 시수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계시겠으니까 너무 단념하지 말고 우리 참자 그러면서 엄마가 지수한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지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합격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생겨가지고서는 차석으로 지수가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잘된 것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우연이 됐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할 적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런 이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앞장서 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 생활이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은 육신적으로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늘 동행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보호하신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할 수 있거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간질병 들는 귀신 들는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얘기할 적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섬기면서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적에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 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기도 하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누가 믿었어요? 한나가 믿은 거야. 한나가. 그러니까 없는 아들을 하나님 내놓으라고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들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육신 생각 가지고 절망하고 육신 생각 가지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렇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운행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다면 반드시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을 안 믿어가지고서는 자기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 믿음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이 뭔가 느낀 부분을 가지고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혹 주님의 마음에 합당할 적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실 것인데도 자기 마음에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생활하면 될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일치가 되도록 이거를 만드는 역할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옳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거는 악인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을 떠나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신 생명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동산에서 살아가게 될 적엔 정말 복받은 아담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마귀의 미혹받아 생활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내어 쫓김받는 이 세상이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지배를 하고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다른 생각하려도 육신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것은 사탄의 미혹을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은혜요 아니에요? 큰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에서 떠난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른 것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부름받은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가 냉랭하면은요 주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근데 교회가 뜨거워지고 불붙는 교회가 되면은 주님이 강하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여러분 자신들이 냉랭하고 힘없고 뭔가 내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할 적에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은혜가 멀어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항상 여러분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원만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거나 철회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주님이 만들어준 것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어서 고통을 겪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제가 병이 좀 있어가지고서는 병원을 가보니까요, 내가 아무리 치료받고 싶어도 병원을 잘못 가니까 치료를 잘못하더라고요. 치료를 잘못해서 나은 병원을 찾아가니까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능히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분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섬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우리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체험적인 신앙, 치료가 되는 신앙, 구원이 되는 신앙,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은 안 지켜줘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건데 역사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좋고 관심이 없는 신앙 가지고는 그거는 문제 해결 못 받아요. 다른 사람 신앙하는 모습 보고 성경에서 주님 만나서 해결하는 모습 보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좀 관심 있고 들여다보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내가 세상 말로 발광을 좀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는 아니잖아요.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서 자꾸 주님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신앙을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고 주님께 가져온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믿고 내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은 것을 감사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은혜가 계속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